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상실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상처가 아니라 상실이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결핍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 그런 문제만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살진 않을 거야. 베푸며 살 거야.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또한 내 남편을 대할 때, 또 내 일터에서 학업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적극적이고 따뜻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내가 자라오면서 그 환경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일 거야. 만약에 그런 원 가정에 결핍이나 상처가 없었다면, 그 환경이 만약에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훨씬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가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내가 자라오면서 환경 속에서 가졌던 그 결핍으로 인한 상처, 그 상처가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비틀어지게 영향을 받고 내 존재가 지금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픔은 진짜지만 그렇게 해서 내 존재가 그렇게 존재됐기 때문에, 그렇게 내 부모의 기질과 유전을 유의받았기 때문에, 그 환경 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거라는 것으로 내 삶을 정의하며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과거에서 찾고 과거를 분석하고 과거의 원인에 대해서 해부하는데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목회 상담학을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한 학기 배울 때, 그때 저희 담당 교수님이 이제 미국의 암센터에서 말기암 환자를 상담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기암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들 뭐가 있냐면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얘기한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어릴 때 또 자라오면서 정말 그런 가공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에서 많이 먹어서 그래. 그리고 우리 부모가 준 유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정말 그 환경과 상황과 유전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기암 환자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상담하는 데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를 계속해서 환경과 사람에게서 쏟아내면서 자기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픔과 상처는 진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상처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 정의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늘 그렇게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들이나 내가 받았던 그 상처, 그 결핍으로부터 오는 상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석하고 해부하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회복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상처가 아니라 상실이다. 상실은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상처가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는 새로운 피조,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직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의 불행을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처 서사예요. 우리 원가족이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랬고 어머니가 저랬고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이 분석 자체가 심리학적으로나 인간관계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죠. 이 방식은 우리를 영원히 상처받은 피해자로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둬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 그때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분석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원망이 더 깊어져요. 나에 대한 연민이 깊어져요. 여러분, 연민은 죄입니다. 연민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노진준이라고 하는 지금 은퇴하신 세계적인 설교가죠. 이 노진준 목사님 뭐냐면 연민만큼 큰 죄가 없다. 왜냐하면 연민은 뭐가 되냐면 교만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보다 내가 받은 그 상처로 인해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과 반복음적인 대척점을 쓰는 게 뭐냐면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충분히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존재가 이렇게 형성된 거에 대해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띠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통해 내가 나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현재의 삶조차도 과거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고 과거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과거가 더 커지고 현재가 더 작아지는 역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 결핍과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함께 들어왔고 결핍이 들어왔고 우리가 상처를 받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증상 치유가 아니라 근원 치유로 가야 된다. 자, 코피가 나면 우리가 휴지로 코 피를 막는 것은 증상이 치유하는 거죠. 약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안에 십필줄이 터졌는지 코뼈가 부러졌는지 그 증상에 대한 것들을 막기 전에 그 근원을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 치유가 아니라 근원 치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간과하고 상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나면 상처란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전부 다 그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구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구조가 아니었다면, 그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에 우리 집이 좀 부자였다면,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날 따뜻하게 안아줬다면 계속해서 어디 가냐면 나에게 결핍을 주는 그 대상과 환경에 내 상처를 계속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죄가 원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세상이 지어졌어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에덴 동산이에요. 번영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 안식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갈 때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던 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당신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 뭐냐면 당신과 나는 한 몸이야. 모든 자연세계와 모든 세상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번영과 기쁨과
이타적인 사랑의 한 몸 공동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였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자, 그 죄가 들어오는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장로교 교리는 이 죄의 이유와 원인을 내적인 원인으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뱀, 사탄, 곧 그 뱀의 유혹이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혹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면적, 내적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조는 선하고 번성하고 사랑과 하나된 공동체였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죄가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아까 말했던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준비 시작.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너도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 대척점이죠. 도둑이 온 것은 훔치고, 여러분 훔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죠. 대조예요. 나는 양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자, 이 지점에서 상실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빼고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면 인간에게서 원인을 찾게 돼요. 거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근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 삶이 빼앗긴 거예요. 그 삶이 파괴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빼앗고 파괴시키고 비트는 일에 열중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상처가 아니라 상실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행의 근본 문제는 고쳐야 될 상처가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자란 가정,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환경,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장소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본래의 안식과 평안을 죄로 인해서 원수가 빼앗아간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빼앗겼던 거예요. 빼앗긴 삶을 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실이에요. 원래 있던 것을 여러분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은 원망하고, 그러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빼앗긴 것을 되찾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두 출발점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만들어내요. 상처를 준 사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어떤 기질이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살았다는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디폴트, 초기값이 뭐였을까? 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샬롬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그 타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빼앗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빼앗김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상처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상실의 존재라는 것을, 정체성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피해자 의식의 옷을 벗어야 돼요. 내 고통의 원인을 내 가정으로부터, 내 형제로부터, 또 내가 그 가난했던, 때로는 내 안에 그 처참했던 상황으로부터 찾아서 그 상처를 곱씹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원수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상실감이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되찾을 거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찾아요? 되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찾아요? 마음이 대답이 있죠.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정말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단순히 증상이 좀 나아진 존재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본 어게인이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뭐냐면 완전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처 그리고 아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원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믿으세요? 저는 여전히 부모님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질만 보면 손이 벌벌 떨리고 더 움켜져 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참된 번영을 찾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그의 피로,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보다는, 원래 세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이 더 좋은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속량. 이게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속량이란 뜻이 되게 중요해요. 그 피로 구속을, 원래는 구속이란 말보다 속량이란 말이 더 좋은 의미인데, 이 뜻은 뭐냐면 노예에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노예는 이제는 죽을 노예예요. 죽을 지경에 있는 노예인데 그 노예에게 뭘 주는 거예요?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즉 속량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 우리가 상실했던 모든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 참된 안식, 영원한 평안,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그분이 속량하셨다. 이제는 너희의 삶에 상실되어졌던 것들,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존재적으로, 이제는 노예로, 이제는 너희가 빼앗긴 자로, 너희가 결핍된 자로,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과거에 그 삶 때문에, 만약에 좋은 부모 만나고 만약에 내가 좋은 환경 살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과 그 존재로 너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 값을 누가 지불했다? 예수가 다 지불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난 못 믿겠어.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머니에 넣은 송곳처럼 우리 부모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주변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내 삶에 그 주머니를 뚫고 뾰족하게 나올 때마다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인색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이 내 삶을, 나를 더 움켜잡게 만들어, 내 것들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 형제가 저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그런 원가정에 상처가 있습니다. So what? 어쩌라고. 제가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삽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 So what? So what? 어쩌라고. 이제는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그 원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원수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됨, 참된 안식, 영원한 평안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에게 되찾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자기를 통과한 복음을 얘기해요. 다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자, 나는 이제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았던 그 내 행동으로 막 그 결핍을 극복하려고 그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가 율법적으로 내 행동과 내 의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근거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되찾아 주신 삶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되찾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루신 그 일에 근거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호주에 사역 갔는데 20대 때부터 20몇 년 동안 이제 기독교 상담, 또 그리고 이제 상담학을 일반 상담부터 석박사를 하신 거기에 이제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완전 교수죠, 교수.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물었어요. 상담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그 원인과 상처를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치료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또 일리는 있겠죠? 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분이 자기가 20년을 넘게 상담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생각한 거는 과거를 분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던데요. 그 시기가 있었대요, 상담을 가르칠 때.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해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 있었어요. 옥중서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가운 감옥,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상처를 받지 않았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이미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감옥 같은 환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꾸물꾸물 올려옵니까? 내가 이렇게 산 거는 그 상처 때문이야, 아픔 때문이야?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회복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상실된 것들이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 그 상처가 너무 아파요.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저희가 말했잖아요. 아까도 그 아픔이 진짜라는 거 제가 인정해요. 그 상처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아픔이 진짜라는 거 인정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점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회복되었어요. 분석했더니 그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회복은 예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을 먼저 믿는 믿음의 회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석과 생각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루신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 부활에서 이루신 사실을 먼저 믿을 때, 그 믿음의 그 신뢰가, 그분이 이루신 일을 신뢰할 때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실된 것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새겨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증상이 바뀐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 거죠. 이제는 회복된 존재, 상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목표점을 바로 따라해보세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의 각오는 어떤 각오였죠? 죽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그 바울이 과거가 아프지 않아서 나는 뒤의 것은 잃어버립니다가 아니라 바울의 과거는 바울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줬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이라는 영화 바울을 보면 바울이 눌려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요. 손가락질하면서. 바울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죄책감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과거에 자기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행했던 그 삶을 추적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삶으로 서신서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는 뭐라냐면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내 삶에 이루신 일을 근거로 내 현재와 미래를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 시작. 함께 십자가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비해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연합. 여러분과 예수님이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기억으로 과거의 상처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상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과거의 기억을 삭제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을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과거의 기억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덮어쓰기라고 해요. 과거는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는 깊고 넓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너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컸냐? 너 자녀를 키우면서 니네 아버지가 널 그렇게 방임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가정,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가정을 내 삶 가운데 회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됐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해.
우리는 이제 원 가정의 죄의 구조를 답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왔던 만약이라고 하는 if 만약에 그때 그게 더 있었으면, 우린 그렇게 답습하는 존재가 아니고 후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내 가정에서 대물림 되던 죄의 사슬이 나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누가 끊어뜨렸었죠? 예수님이 끊으셨어요.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아빠도 이렇게 상처받고 자랐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불신앙이에요. 상실을 물려주면 안 돼요. 내가 받았던 그게 그거니까 너도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머니를 뚫고 나온 날카로운 그 송곳처럼 이 송곳으로 자녀를 찌르면 안 되고 내 일터 현장에 사람을 찌르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충만함이 전달이 되는 거야. 엄마는 옛날에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혼나고 사니까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엄마가 깜빡했다. 엄마가 상실되었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날 회복시키셨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계시지만 우리 아버님 성함이 오자 명자 규자인데,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님보다는 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우리 아들은 저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아야죠. 왜냐하면 상실된 인생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이 우리 아들에게 대물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What would Jesus do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실까? 그 충만함, 상처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뢰하며, 그 말씀에 신뢰하며 그 예수님의 그 회복하신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과거의 상처를 손에서 놓지 못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께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상담할 때 늘 물어봐요. 지금까지 그 상처를 붙들고 생각하고 분석하며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의 대답은 아니오예요. 상처를 분석할수록 상처는 더 커집니다. 원망을 키울수록 원망이 나를 삼켜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그분이 이루신 일을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자리를 채우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상처를 묵상하는 시간을 없애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성품, 그분이 이루신 회복된 그 나라의 풍성함과 번영함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컬럼을 하나 쓰셨는데 게임에 대한 걸 썼어요. 게임에 썼는데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요즘 어떤 어른들은 우리가 팽이치기하고 저때 구슬치기 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문화는 지금은 게임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오락거리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 게임의 가장 큰 위험성은 아이들이 가상과 진짜 삶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너무 게임을 어디 가든 다 가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에다가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니까 진짜 공동체인 가정에 에너지 쏟을 시간이 없고, 진짜로 자기가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그 진짜의 삶에서 열정을 못 낸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다 있으니까 가상의 공간에 모든 열정을 다 쏟는 거예요. 현질하고 아이템을 사고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가상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에서 아이들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서툴다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거기서 가짜의 열정을 가지고 가짜의 열의를 내면 진짜의 열정을 못 내요. 상처에 열중하고 상처에 열의를 내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진짜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열정과 열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다 상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울하게 여러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예민하게 만드시지 않았고 여러분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그분이 내 삶에 존재적으로 이루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갑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났다.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살아라. 누구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창조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 미국 남침내교의 윤리신학자인 러셀 무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쓴 책이 우리는 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 러셀 무어가 상담을 합니다. 어떤 여성이 찾아와요. 그 여성은 제시카라는 여성이에요. 이 제시카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어요. 권총을 쏴서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우울증으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죽었어요. 이 제시카가 자기의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20대, 30대를 가면서 잠만 자면 꿈꾸는 게 뭐냐면 천장에 줄을 매달고 목을 매달고 있는 자기의 죽은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죽겠다. 그런데 이 러셀 무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죄의 유전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나도 그렇게 죽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러셀 무어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에게서 받은 죄의 유전, 환경,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보여지는 암담한 미래.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오는 두려움의 관점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그리스도의 과거가 돼요. 여러분의 현재는 그리스도의 현재가 되고 여러분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미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오늘 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상실을 회복하신 이유가, 상실을 회복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을 반드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거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된 삶으로 여러분의 현재가 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선언하신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빼앗으려고 해요. 다시. 아니야, 너 모난 성격, 아니야, 너 그 결핍, 너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말해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예전에 우리 부모가 어떻든 so what, 내 할아버지가 어떻든 so what, 우리 집이 어떻든 so what,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과거의 죄의 유전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맏형이 되시고 나의 형제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삶으로 나는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된 거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가셨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삐져나오는 송곳과 같은 내 죄의 유전, 삐져나오는 주머니에서 삐져나오는 송곳과 같은 그 삶으로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이 상실된 것을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덧입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멋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게 되는 운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국조 있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계속 과거를 떠오르게 해요. 과거를 파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침식돼서 과거를 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이다. 현재다. 내가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너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과거의 누더기 옷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거라. 너의 부모가, 너의 형제가, 네 주변에 너를 불행했던 그 환경이 이제는 너를 빼앗지 못한다. 내가 너를 회복했다. 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더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로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그 한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는 그분이 속량하셨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죠. 살게 되고 세상이 볼 때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
그대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재로부터 과거와의 결별을 주님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이제 푯대를 향해 가겠습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를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내가 그때 환경이 어떻고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원형이 결핍과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별합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그 상처, 나를 묶고 있었던 그 결핍,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삶의 그 고백은 이제는 내가 살인자요 비방자요 박해자로 살았던 그 삶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 되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내 삶의 충만함으로 곁들여지는 인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가 회복된 것을 흡집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이제는 푯대를 향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내 학업의 현장에서,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일장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격려하시길 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너희를 덮었다.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속량했다. 내 핏값 주고 너를 샀다. 내 핏값 주고 내가 그 원형을 다시 돌려줬다.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죄의 존으로 살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는 마귀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하나님, 이제 내 삶에 주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침묵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죄를 답습하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종교적으로 옷만 갈아입은 자들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것을, 상실되었던 것을 되찾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계속해서 속량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계속 부모와 환경을 저주하는 것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떠밉니다. 하나님, 상처가 아닙니다. 상실입니다.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초기값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연민에 빠지고 원망과 하나님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증오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악한 자들을 통하여 죄의 유전 속에서 우리 부모의 그 죄의 유전을 답습하며 우리의 주변을 대하고 우리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했던 것들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안에 이미 새 일을 행하신 그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뿜어내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는 일들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미 바꾸셨사오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 속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멋지게 걸어가는, 동행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상처가 아니라 상실.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찾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그들의 일터와 학업의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